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박여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새겨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의 그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칭송과 또 놀라움과 찬양이 가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절정에 이른 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을 아시지만 앞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 크게 알려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크게 놀랐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는 것까지는 정말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큰 어떤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탄압이 강해질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큰 명절을 맞이해서 온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올 때 예수님도 올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도 잡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과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 2명에게 명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오도록 명하십니다.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가서 데려오라. 그리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겸손하신 왕의 모습입니다. 큰 말을 타고 전쟁의 승리를 과시하는 그런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성하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서 왕으로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습은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사건은 예루살렘 성의 큰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잡으라는 명령까지 내렸지만 그들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신 길을 엽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그에 타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가는 길에 겉옷을 펴입니다.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이불로도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편다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쳐두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환영합니다. 온 주위에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처럼 환호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때의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온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한 것을 찬양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화목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이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모든 사람의 높임과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 높은 하늘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마침내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화답으로 하늘에는 평화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화답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큰 소동으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를 자극할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을 신성모독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는 것을 막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뿌리치십니다. 40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은 하박국 2장 11절에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찬양했던 다윗의 자손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찬양한 것이 전혀 과한 것이 아니고 넘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돌들도 찬양할 만큼 온 자연 만물에게도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찬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이라도 소리 지를 만큼 이 찬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메시아의 심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지극히 당연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찬양하는 이 큰 소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높이고 찬양하였던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도다. 이렇게 나중에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입성 때에 찬양을 받으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루셨습니다. 메시아심을 숨기실 때에도 그러하셨고 메시아심을 이렇게 직접 찬양 받으시면서 드러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야 됩니다.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높이며 신앙을 고백할 때는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던 것을 아시면서도 주도적으로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는 그 일을 담대하게 그것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를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물에 던져지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했던 것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찬양에서 끝나지 않고 헌신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수많은 찬양을 받으시면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이 못 돼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찬양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다. 이것을 소리 높여 선포한 것입니다. 병자도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도 물리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으니 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야말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유대를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메시아로 높이며 좋아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이미 예정된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면서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지금 우리 교회 내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여 부르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바라보지 않고 능력에만 주목을 합니다.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해서 매일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나았고 또 손이 나았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마땅히 우리가 찬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사는 삶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만 주목하여 보면서 찬양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감동과 눈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많은 설교와 그 예배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감동시킬까?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뜨거운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듣게 합니다. 재밌는 예화를 들으면서 성도들은 웃기도 하고 또 감동적인 간증과 설교의 눈물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설교에 은혜받고 감동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쉽게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감동과 눈물이 있는 예배가 마치 시원하고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주일 예배 와서 또다시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진지한 회개와 결단을 외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주는 그런 설교와 교회의 편의시설과 멋진 인테리어 환경과 여기에서 쉼과 또 요즘 말하는 힐링 또 편안함만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위로와 감동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세상이 갈수록 편리해지는 세상입니다. 모든 기술이 발달로 사람으로 하여금 손 하나 갖다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런
세상의 편리함 속에서 서비스를 받는 데만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헌신과 섬김과 봉사에 소극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서고 남이 알아주는 일에는 앞장서지만 이름 없이 인정받지 못하고 뒤에서 섬기는 일에는 참여율이 점점 저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주제가 늘 능력이고 치유고 성공이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늘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마음, 쉼, 편안 이런 말에 늘 끌립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영향을 받아서 고난을 겪는 것을 손해라고 여기고 피해를 받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헌신과 결단과 변화에 관심이 멀어지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여주신 것은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시는 모습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그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서 이 좁은 길을 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문화와 같은 사명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메시아로 온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며 왕으로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진지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를 늘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견디고 한 문화와 같은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